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2년 7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실 곡은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곡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예배송 함께 부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또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거룩하게 구별된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내주하심 속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3장 함께 찬송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하나님 볼 때 가증했던 우리 모든 게으름과 나태함을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과연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긍휼을 더하시나이까. 먼지만도 못하고 지렁이만도 못한 우리 인생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참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신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흠양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악한 것, 연약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믿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주시고, 매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또한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드린 자들을 복주시고, 선교 예물 드린 자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사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연복해 감사함으로 연모 모든 자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비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그 영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자존자라고 말하는 것과 그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정관사입니다. 자존하는 여러 대상, 자존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한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만이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창세 이전부터 자존하신 분이셨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만이 자존자로서 유일하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자존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되되 말씀하시되 빛 있으라 하심이 빛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윗물과 아랫물이 나뉘어져라 하심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난 것도 거기에 심에 있는 채소가 자라난 것도 또 하늘의 별과 달과 별이 떠 있는 것도 또한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또 땅의 모든 육축들이 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창조되었다, 피조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죠. 눈에 보이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사람이 돌아가셨다, 죽었다라고 할 때 혼백이 그에게서 떠난 상태를 우린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라고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영이 의학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감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육체는 영혼이 입고 있는 옷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곧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 인간을 영적으로 만드사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다른 피조물과 다른 독특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영적으로 사귐을 갖기 원하고 있고 영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입을 맞춘다, 대면하여 얼굴을 뵙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게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라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셨고 뜻하셨고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뵐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존재로, 영적 존재로 만드셨는데 영이신 하나님과 만날 수 없게 되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혔다,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든 불행, 인간의 모든 저주, 인간의 모든 슬픔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만날 수 없다, 뵐 수 없다라는 것이 인간의 불행이다라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 범죄한 인생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고, 또 죄인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딘가? 성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시기로 결심하신 곳, 작정하신 곳이 바로 성전이고, 너희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에게 안수하여 너희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희생한 후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뵙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할 때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되고, 거기로 우리가 찾아가려고 하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오죠. 이스라엘이 남왕조와 북왕조가 분리된 이후로, 분열된 이후로 북왕조에서는 남왕조의 수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막았습니다.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북쪽 산, 그린심산에다가 거기다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여기서 예배도 된다라고 가르쳤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니 여기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신 곳, 법궤를 두신 곳, 예루살렘에 와야만 성전이고 그 성전에 들어와야만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신다 했으니 여기로 와야 된다라는 걸 주장했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도 된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자,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21절입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그린신산을 말하는 겁니다. 북왕조에서 말하고 있는 제단을 쌓아놓은 산, 거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그린신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정한 장소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서만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곡해하면, 그러면 우리가 요즘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뭐 이 장소도 아니고 저 장소도 아니니까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 드리면 어떻고 직장에서 드리면 어떻습니까? 혹은 길 가면서 드리면 또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장소에 매여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말이 100% 틀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여기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장소를 지적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이 성경 번역을 신령이라고 하는 것을 신령한 사람, 뭔가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금욕적이고 뭔가 세상으로부터 때묻지 않은 어떤 신령한 모습을 우린 기대합니다. 또 진정이라고 하니까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사람,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예배하는 사람, 진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고자 하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읽은 표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즘에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이 신령과 진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요즘에 새로 번역된 성경은 원어적으로 조금 더 가깝게 영과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 뭔가 거룩하게 구별된 어떠한 금욕적인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진정이라고 하여 진전성을 갖고 있는 사람, 진실된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라 진리예요. 자, 그런데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거를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In spirit and in truth.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한 표현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가 아니라 영 안에서 예배할 때가 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 안에서 예배한다,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라고 하니까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것처럼 뭔가 진전성을 가지고 뭔가 거룩하게 구별된 곳에서 예배드린다라는 의미와 좀 다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앞에 정관사가 붙지 않아요. 이 정관사가 붙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표현은 정관사가 붙어요. 왜? 그분은 유일하시니까. 바로 그분이시니까 그 영이다라고 할 때 그 영이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그게 성령이 되는 거예요. 진리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진리 자체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할 때 그게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in spirit and in truth.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한다면 영 안에서 예배드려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죠.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진정성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 안에서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가? 이게 바로 성령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영 안에서라는 게 무엇인가? 자,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6절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17절까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나오스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장소 혹은 지성소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라고 할 때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라고 할 때 거기가 아니라 영 안에서, 너희 영혼 안에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 안에서. 그러니까 성전, 똑같은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던 그 성전 안에서, 그 내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 구약에 세워졌던 이 성막이 하나의 그림자라고 얘기한다면, 죄인들이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 영혼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만나주겠다. 그 영 안에서, in spirit, 바로 우리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또 진정이라는 것이 진정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라고 했죠. 진리. 진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죠. 왜? 율법은 진리가 아니니까. 누구를 중보로 하여 주신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까? 천사를 중보로 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중보로 삼아 주신 말씀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너희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자, 성소, 곧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라는 것이 있어요. 이 법궤는 시온자라고 하는 뚜껑, 두 천사가 그룹이 날개를 맞대고 있는 이 시온자라는 이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돌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죠. 그리고 그 법궤 앞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법궤 안에는 결국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 죄인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만납니까?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또 지성소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죠. 우리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 마음에 의문의 돌판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가 있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자, 여기서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비에 쓴 게 아니라 우리 육의 신비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결국 우리 영혼 안에 돌비에 새겨진 의문의 법, 곧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신비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어디에서?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리심산도 아니다. 어디서? 너 영혼 안에서 만나겠다. 성전에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된 네 영혼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는 것이고, 또 그 영혼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지성소라면 법궤가 있어야 되고, 그 법궤에는 반드시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하나님이 친히 적어준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십계명 돌판, 그 십계명은 모세가 조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세는 그 돌판만 가지고 산에 올라갔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기록하여 그들에게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 신비 가운데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우리 신비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야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곧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예배할 때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피 흘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다음에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영혼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구속받은 이후에 성령님께서 내 영혼 안에 내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 안에서 만나겠다. 그 영 안에 진리의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여 뭔가 거룩하고 무엇인가 구별된 종교적인 세속과 멀리하는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신령한 사람, 그리고 뭔가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진실된 사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 영혼을 성전 삼으시고 그 영혼 안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 영혼 안에서 내가 너와 사귐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가 너를 상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뵙는다라고 할 때, 내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뵐 수 있습니까? 내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바로 내가 죄사함 받은, 구속함 받은, 구원받은 심령, 이렇게 구원받은 심령이 성령이 내주하실 때 비로소 그 영혼이 성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성전되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내 영 안에서 인스피리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기 위하여 과거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곳까지 찾아갔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곳까지 제물을 가지고 끝까지 거기까지 찾아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북왕조에서는 거기에 내려가지 마라,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림산에다 제단 쌓아놓고 여기서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시며 어떤 사람의 예배? 바로 내 영혼을 성전 삼아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곧 이제는 내가 성전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된 그 영혼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 안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주겠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 곧 진리의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방언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기술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계속 너희와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 안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내 영혼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그분과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난다는 것은 그냥 얼굴만 바라보고 허허 히히 웃는 게 아니라 그분은 진리 안에서 만난다. in true. 진리 안에서 우리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 말씀을 초월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안에, 우리 신비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사귐을 갖고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금년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며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머물며 기도하던 중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신 역사가 있었어요. 곧 예수의 피로도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시는, 곧 내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상봉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그때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예배하고자 한 자를 찾으신다 하시더니 결국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나를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증표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시다니까 성전되었어요. 이제 내 안에 계신 분과 내가 얼굴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입을 맞추며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을 그냥 내 안에 모셨다고 하여 내 안에 계시되라고 하는 거주의 경계로만 둘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내게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셨으니 우린 예수 안에서 곧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분명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였으니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셨으면 그분을 근심케 하시거나 그분을 회방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내 신비 가운데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역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바로 내 영혼을 성전 삼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와 같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성전되었고 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뵙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라고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내 영혼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을 만난 이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라야 다른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당신도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해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학자라고 해요.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능력자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비굴하지 않을 수 있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에게 무식하다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죠. 또 세상에 권력을 많이 갖고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얕보지 않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더 많은 걸 소유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재물을 얻기 노력하고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학식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며 노력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성공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 모두가 부러워하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너희 안에 돈을 쌓아라, 너희 안에 지식을 쌓아라, 너희 안에 권력을 쌓아라, 그게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내 손에 재물이 없고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명예가 없고 사람들로부터 얕보이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하여 무시당할 수 있죠. 예수님도 사람들이 봤을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나사렛 사람에 불과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전 삼으시고 또 예수를 높이사 하나님이 넌 내 아들이라 내가 기뻐한 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만물의 찌꺼기와 같고 지렁이같이 보잘것없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안다면 내 영혼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오늘날도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자, 하늘의 소망 두고 살아가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어요. 23절, 자, 요한복음 4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됐죠. 좀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를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이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성령이 임재할 수 있는 자를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진리로서 하나님과 그와 사귐을 가고 교제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진 사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그 안에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내가 너 영혼 안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내가 너를 만나 사귐을 가지리라.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가르치고 그 안에서 사귐을 가지리라. 우리 주님은 오늘날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신 전이라는 것,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곧 그 영혼이 예수 피로 구속받아서 그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를 찾으시겠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 가지신 자를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내 영혼 안에 임재하시는 역사, 내 영혼 안에 새겨진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귐받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곧 이때라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과거에는 성전을 직접 찾아가서 그 안에 제물을 드리고 죄인으로서 죄 사함 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잠깐 만날 수 있었지만 그가 계속 성전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는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성전을 찾아왔다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피로 거룩하게 구별된 내 심령 안에 찾아오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성령이 우리 영혼에 내주하심으로 바로 영으로 곧 영 안에서 내가 너를 만나지겠다. 또 진리 안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내 영혼을 성전 삼고 내 안에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 나와 사귐을 갖는 하나님, 나와 교제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먼저 이와 같은 분명한 체험, 내가 성전된 체험, 하나님을 만난 분명한 체험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로써 우리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이 성령 받은 자들에게 땅끝까지도 복음을 전하셨사오니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회개하고 당신도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에 찾아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그분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알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여 우리가 그들을 말씀으로 이끌 수 있는 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구별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귐 갖는 믿음의 역사, 놀라운 증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영혼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길 원하고 있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나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따른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 오늘 예배 끝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 속에 있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 영혼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내 영혼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사귐 갖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합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합소서. 점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합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합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합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내 영혼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되 주일날 단 1시간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며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성전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 이제부터永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옷을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